우연히 성취될 확률 사실상 0%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증거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 이상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456개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330개라고 합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0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심지어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입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심지어 배신당할 값이은 몇 냥인지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수학자들이 계산했습니다. 단 8개의 예언만 우연히 성취될 확률도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예언이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메시아 기대. 먼저 메시아 예언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사탄을 물리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후로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메시아 예언이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18. 야곱에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4910.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사무엘하 716.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14. 미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미가 52.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예언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의 목적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표지판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서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10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초부터 보이고. 하나님만이 시초부터 종말을 아십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미리 아십니다. 300개 이상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언이 성취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예언. 처녀에게서 태어나리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기원전 약 70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히브리어로 알마는 젊은 여인 처녀를 의미합니다. 70인역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파르테노스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처녀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나 700년 후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35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두 번째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은 기원전 약 70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약 8km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700년 후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고 베들레헴은 남쪽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약 1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150km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호정령으로 인해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까지 사용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나리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세 번째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생애 예언. 이집트에서 불려오리라. 메시아의 생애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니와. 이 구절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것을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불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메시아의 생애에 대한 두 번째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사렛이 멸시받는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메시아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하리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3장 22-23절에서 베드로가 이 예언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리라. 메시아는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6절입니다.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밝아지며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보고 귀먹은 자가 듣고 저는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생애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 예언 배신과 체포.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리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시편 41장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약 1000년 전입니다. 내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가 배신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무엇을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에 팔리리라. 여기서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예언은 기원전 약 50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놀라운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정확합니다. 은 30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가 받은 배신의 값은 정확히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소가 종을 받으면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메시아의 가격이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둘째, 그 돈이 토기장이에게 던져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그들이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으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은 30 그리고 토기장이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500년 전의 배신의 가격과 그 돈의 용처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리라. 메시아가 잡히실 때 제자들이 도망갈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든 제자가 도망갔습니다. 예언대로였습니다. 배신과 체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상세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 예언 십자가. 시편 22편 십자가의 예언.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십자가를 가장 상세하게 예언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약 1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 처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어 로마 시대에 완성된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십자가 처형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시편 22편 1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편 22편 7-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게 하라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시게 하라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9-43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구원하시게 하라고 비웃었습니다. 10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에워싸서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처형에서 손과 발의 못을 박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없던 처형 방법인데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부활 후 도마가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1000년 전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 메시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4장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요한복음 19장 31-33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십자가 처형에서 보통 다리를 꺾어 죽음을 앞당겼습니다. 양쪽 강도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옆구리가 찔리리라. 메시아의 옆구리가 찔릴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37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일어난 것이라고. 시편 22편과 다른 예언들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예언. 죄인과 함께 부자와 함께.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악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둘째, 부자와 함께 묻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60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무덤 어귀에 굴려놓고 가니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부자와 함께 묻히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죽고 부자와 함께 묻히셨습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십시오. 죽는 방식과 묻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로 죽은 사람은 범죄자처럼 묻힙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범죄자로 죽지만 부자의 무덤에 묻힙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메시아가 부활하리라.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입니다. 시편 16장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31절에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우며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선지자이므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또한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메시아가 죽은 후에 씨를 보며 날이 길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암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언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확률적 불가능성. 8개 예언의 확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남 이사야 714, 베들레헴에서 태어남 미가 52,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남 예레미야 235, 이집트에서 불려옴 호세아 111, 은 30에 팔림 스가랴 1112, 손과 발이 찔림 시편 2216, 뼈가 꺾이지 않음 시편 3420, 악인과 축구 부자와 묻힘 이사야 539. 이외에도 수백 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학과 성경이라는 책에서 예언의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단 8개의 예언만 한 사람에게서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10의 17승은 10000000000000000000000입니다. 10경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텍사스 주 전체를 동전으로 덮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동전을 60cm 높이로 쌓습니다. 그 중 하나의 동전에만 표시를 합니다. 눈을 가린 사람이 텍사스 어딘가에서 동전 하나를 집습니다. 그 동전이 표시된 동전일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8개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300개 이상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48개 예언의 확률. 피터 스토너는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도 계산했습니다.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이 숫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가 약 10의 80승계라고 합니다. 10의 157승은 이것보다 훨씬 큰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우연히 성취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쓴 책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300개 이상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 수학적 증거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300개 이상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 7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700년 전, 다윗의 후손이실 것 1000년 전, 사역이 예언되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 700년 전, 비유로 가르치실 것 1000년 전, 죽음이 예언되었습니다. 은 30에 팔리실 것 500년 전, 손과 발이 찔리실 것 1000년 전, 뼈가 꺾이지 않으실 것 1000년 전, 옆구리가 찔리실 것 500년 전, 부활이 예언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 1000년 전.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이 예언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증거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증명합니다. 수학적 확률이 증명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